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요즘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는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로마서 1장에 나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2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망합니다.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과 우리와 똑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율법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만이 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4절과 15절 말씀처럼 때로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이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을 받은 여러분들보다 더 낮게 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6절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속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마음과 그 중심을 누가 아시냐면, 누가 보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밀한 것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18절 말씀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마 열심히 이 율법을 공부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은 또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주고, 그리고 20절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어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었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속내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을 해놓고 왜 너는 간음하느냐. 하나님의 물건을 왜 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에게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며 살았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차라리 그럴 거면 율법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25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할례를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치렀죠. 근데 이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그런 안도감에 또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안도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인 것이죠. 나는 이제 세이프 존에 들어왔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그런 표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방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받는 이 할례만이 할례가 아닙니다.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삶이 더 할례자의 삶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챕터에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시겠지만 요약하면 율법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핵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받은 이 할례,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받은 할례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겸손하게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지금 되돌아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 단지 표면적 할례만 받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된 모습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좀 그들의 잘못을 짚어주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자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오하이오가 변화되어지고 온 미국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주여 꿈꾸며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